성전에서 찬양만 하도록 이렇게 직분을 준 사람입니다. 그 아삽은 평생 동안 성전에서 찬양을 작사하고 곡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했는데, 아삽의 믹스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들을 기록한 내용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다가 자기가 어떤 내용을 은혜 받았으면 적은 교훈의 내용, 이런 게 그 뜻입니다. 오늘 제목에 성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주간에 저 자신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고를 때에는 그냥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전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저에게 회개하라는 내용을 주셔서 그 내용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대의 민족의 지도자라는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있을 때에 그것을 아르바이트를 했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건물에 청소를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를 할 때 도사나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그 건물 청소를 하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냥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 창문 틈새까지 열심히 닦는 것을 건물 주인이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시간에 일부를 받기로 하고, 하루에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주인이 너무나 그를 성실하게 여겨서 거기에다가 50센트를 더 얹어서 더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의 뒷바라지를 다 했다. 성실한 인간 사회에서도 성실함으로 인해서 덕을 본 예를 많이 볼 수가 있겠지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현대에 있을 때 아주 성실함으로 인해서 발탁이 돼서 그가 거기에 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우리가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실함을 보시고 그를 발탁해서 쓰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성실한다는 덕목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실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저희가 주의 말씀에 주님 앞에서 성실치 아니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족함이 없이 이끄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부족한 광야에 있을 때에 흡족히 물을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고기를 먹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초두에 읽은 말씀에 그래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었으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면 패했도다, 망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으쌰으쌰하고 자기의 파워를 키우고 성공을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그 결말이 어땠는가를 서두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실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고기를 구우면서 거기서 한 점 한 점씩 먹던 그 종의 습관.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었던 애굽을 기억하고 자꾸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일강가에서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물을 두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시 돼지가 깨끗이 목욕을 시켜놨는데 누웠던 곳에 다시 그 똥구덩이 속에서 눕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세상에 살면 재밌게 누리는데, 자유롭게 사는데, 즐길 수 있는데, 고기도 먹고 물도 흡족히 마실 수 있는데 자꾸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종의 삶이 좋을까요? 자유를 향해 나가는 그 삶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좋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세상에 자꾸 사단이 뿌려놓은 그곳에서 사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척박한 광야가 싫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사단의 종으로서의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자유를 가지고 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있는 내용은 이 백성들이 나에게 성실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 나에 대한 믿음에 성실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안주한다. 여기 성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성실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판별할까요? 바로 성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곳이 그 장소 가나안 땅에 있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따라갑니다. 조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광야이든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을 성실하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왜 성실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세상에 즐기고 먹고 놀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세상에서 마음껏 그냥 여기 나와서 헌금 내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지금 놀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일마다 성실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믿는 것에 성실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거야. 식사 좀 같이 하시죠. 선물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부르면 열을 제쳐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하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에 성실한 이유가 뭡니까?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까지 13년간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사울에게 마녀상 사냥당하듯이 숲풀에서 사냥개한테 쫓기듯이 13년간을 쫓겨다녀요. 다윗이 쓴 성경의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천만이 일어나 나를 치료합니다. 친구들 나를 떠나고 부모들을 나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내게 숨겨놓으셨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는 일도 있었고요. 기구한 운명 속에서 자기의 적군 앞에 가서, 적군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할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왜 제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원망하며 불평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성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성실했어요. 사울을 탓하지 않고 성실했어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의 위에 함께 하시겠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왕을 세우겠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깐 그를 시험하시고 전쟁은 일어났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고 다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도리를 어깁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급기야는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궁급함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실하잖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덕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위급함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말에 복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 가지고 나아갑시다. 다니엘을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죽일래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성실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지키시고 어떤 역경과 모함 속에서도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성실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성실을 지켜갈 때에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랬어요. 한순간에 내가 얻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결말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성실하자고요. 무엇에 대해 성실할까요? 제가 성경에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실함은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정말 위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18세기에 영국이 낳은 금세기까지 통틀어 그와 같은 설교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분의 설교는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1850년경에 회심을 합니다. 회개하게 되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이었어요. 17명의 학생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한 날인데 그날 엄청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리 학생들이 안 오겠지?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대로 여상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도 그 시간에 성실하게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 초라한 교회에서 폭풍우 치던 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금세기까지 통틀어 전무후무한 설교가가 됩니다. 성실함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을까요? 제가 참 중학교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월치만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것을 일부 교단에서는 자기네 교주처럼 섬기는 저기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은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을 깨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을 읽고 저도 많은 동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월치만리는 역시 중국의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는 학생을 두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학생을 두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 성실함이 세계적인 신학자 월치만리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베푸실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실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경 말씀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에 성실해야 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에 성실해야 합니다. 제가 저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라고 그러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일에 불성실했다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급한 일 많아요. 그러나 급하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들은 시간에 쫓기는 각박한 삶을 살면서 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의 성실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에 말씀하신 여기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었다, 활을 갖추었다, 전쟁이 나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의 이 성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는 것이. 우리는 드라마를 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들과 있을 때 드라마 시간이면 이건 뭐 없어. 청년들이 이거 뭐가 없어. 농담식으로 그래요. 버스 타고 가다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왜요? 기도하시게. 기도가 문제야. 지금 대조영이 문제지. 드라마 시간 되면은 거기에 쏙 빠지고 드라마를 막 보다가 끝날 시간 벌써 끝났네. 이거 내일 언제 오지?
참 세상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길을 밝혀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내 백성이 성실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저것 욕심은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생각하면서 고기는 왜 안 줘? 왜 목말라? 이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그분 앞에 날아가야 할 내용, 말씀은 간대없고 기도 시간 간대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은 간대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들은 모두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세상에 내려놓으시고 낳으시고 모든 걸 섭리해 가시고 결말을 지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마지막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성실하지 못했다, 진실에 성실하지 못했다, 진리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더 중요했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중요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마음 주옵소서. 성실한 마음 주옵소서. 성실함으로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성실함으로 얻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목마름도 맞아요. 배고픔도 맞아요. 세상의 풍족함에 눈을 돌 때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성실치 못하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척박한 이 광야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아니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의 노력이 더 가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한 믿음의 자세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성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간이 있어도 이 시간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항상 그대 앞에 펴놓고 있으라. 그래야만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펼쳐 있으리라. 급하더라도 성경 읽는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드골 장군 위인전기에도 나오죠. 적군이 문 앞까지 쳐들어와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나를 놓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에 성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고 어디든지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